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성경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선생님이시다, 훌륭한 윤리학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사상을 가지셨어, 예수님은 참 좋은 실천가였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종교를 창시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좋은 말씀이야,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았어, 참 좋은 지혜를 발견했어, 나도 인생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지만 정작 자신의 죄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많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참 좋은 말처럼 들려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라고 말하면 그렇지, 삶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에 동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없이는 삶이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있어야 삶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매우 교묘하게 교리를 빼버려요. 삶이 중요하지,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인지 알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꾸만 교리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분열되니까 그러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싸우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일체하지 말고 그냥 당신도 좋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냥 섞여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갑시다 라는 말이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은 교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조를 모른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죄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모른다면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오느냐? 교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불신이죠. 이 무신론자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신론자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믿음 체계예요. 자기의 믿음의 체계에 따라서 나는 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교리가 나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믿기 때문에 신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리의 말씀을 짓누르고, 신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라고 살아가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믿음 체계로 교리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믿음이 있어요. 모두 다 믿음 체계를 가지고 거기에 근거한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먼저 와야 합니까?
교리가 먼저 와야 하고 그 교리에 근거하여 삶이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교리를 배워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알아야 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무엇을 다루어 왔느냐? 신학 서론, 신학의 서론을 다루었고 그 다음에 성경론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신론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론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론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인간론의 결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죄를 짓지 않고는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인간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어요.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내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중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제는 죄를 선택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인간이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죽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같아요? 틀려요? 병든 것과 죽은 것은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다른 것이죠. 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이 병만 극복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이 병들었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죽어버렸다고 말합니까? 죽어버렸다고 말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병들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를 저지른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절망적인 결론이 인간론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기독론으로 넘어오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즉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론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기독론을 보니까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역사를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역사상에 아담의 후손들은 아무도 그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굴레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다른 종류의 인간,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한 인간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첫 번째 아담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대표자가 이 세상에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생명이 됐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냐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이 땅에 죄를 끌어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경은 누구라고 하느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한 인격인데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저는 한 사람이죠. 자,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신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면 두 가지의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신성으로는 참 하나님이시며 인성으로는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격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를 인격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도 인격이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위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한 위격 안에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믿는 것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나의 죄악을 해결하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100%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을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그리고 윤리 선생님 정도로 여긴다면 예수님 본받을만 해 라는 정도만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100% 의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느냐? 바울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니까 이 바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바울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 바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고 그것을 목숨 걸고 전하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 즉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아버지 요셉을 통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그 혈통으로 오셨고 실제로 마리아가 배가 아파서 낳은, 다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식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리아가 배가 아파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태중에 자라시고 똑같이 잉태되셔서 똑같이 출산의 고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갑자기 쑥 크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성장기를 예수님도 거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인간으로 자라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이시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세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인간, 성경이 말하는 정관사를 붙여서 그 사람,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독특한 용어가 성경에 무엇이냐면 인자라는 용어입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독특한 호칭인데, 이 호칭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인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영광 중에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100% 인간이십니다. 90%만 인간이신 것이 아니고 80%만 인간이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100%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100%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확증하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은 인성을 선포하고 있고 로마서 1장 4절은 신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시자 왜 사람이셔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려면 사람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사람의 대표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담을 대신하는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대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이해는 잘 안 돼요. 믿지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구나, 우리가 계속해서 듣지만 이걸 막 이해해 보려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싶고,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냈는데, 결국 그 이론들이 성경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 위격이고 두 본성이시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AD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라는 데에서, 여기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한 위격과 두 본성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표준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일하신 분이 신성에 따라서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따라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며, 한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하신 분이 두 본성에 있어서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인식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목사가 읽어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4개의 이단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아리우스, 아폴리나리우스, 유티케스, 그리고 네스토리오스라는 사람들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잘못된 기독론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아,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리우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우스라는 사람은요, 무엇을 부정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피조물에 불과하며, 이 예수님은 신성, 참 하나님은 아니시다, 100% 하나님은 아니시다 라고 주장한 것이 아리우스의 주장입니다. 아리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인데, 유사한 분인데 하나님은 아니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장 미가엘이다 라고 주장해요. 예수님을 천사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기독론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도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삼위일체는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아리우스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고, 예수님은 똑똑한 분이고, 예수님은 행동가고, 예수님은 참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리우스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류는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의 오류인데, 이 사람의 오류는 이제 정반대예요. 어떤 오류냐면 이 아폴리나리우스는요, 인성을 부인합니다. 아리우스는 신성을 부인했고,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부인했어요.
자, 아폴리나리우스는요, 삼분설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삼분설을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혼과 육, 이렇게 이분설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분설은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을 다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자소가, 죄가 어디에 있느냐? 혼이나 육에 있는 게 아니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이 영은,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만 로고스, 영은 없고 이 예수님에게는 이 로고스가 따로 들어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 100% 사람이 아니라 100% 좀 섞인 거죠. 예를 들면 뭐 한 70%, 30% 비율로 섞였다든지,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섞여서 어떤 건 하나님이고 어떤 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뒤섞여 있다라는 주장을 아폴리나리우스가 한 것입니다. 오늘날 아폴리나리우스하고 가장 유사한 주장을 하는 곳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신인 합일, 그러니까 육체하고 몸이 접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 씨 같은 경우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씨의 육체로 합쳐져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 그 14만 4천 명은 누구냐면 순교자들의 영, 이미 육체는 다 없어졌잖아요. 순교자들의 육체는 없어졌잖아요. 지금 순교자들의 영혼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영이 떠다닌단 말이에요. 신천지에 따르면. 그러면요, 그 영이 자기 육체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이 접신, 순교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이것이 비슷한 아폴리나리우스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리우스는 신성을 부인했고 아폴리나리우스는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장되는 잘못된 주장은 유티케스라는 사람의 주장인데, 이 유티케스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위격, 한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섞여 가지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혼용되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티케스가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물컵에 잉크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자, 이것은 물입니까? 잉크입니까? 아니면 제3의 존재입니까? 자, 1번 물, 2번 잉크, 3번 제3의 존재. 3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티케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고 제3의 무슨 키메라 같은 어떤 존재가, 새로운 어떤 이상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제3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케돈 신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합이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말이 이렇게 키메라처럼 섞여서 이상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본성, 예수님께는 두 본성이 있는데 신성 100%, 인성 100%가 있다고 말해야지, 이것이 뒤섞여 가지고 서로 혼합되어서 마치 잉크가 물속에 떨어진 것처럼 서로 섞인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로 살펴볼 주장은 뭐냐면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인데,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한 위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위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인격이 두 개라는 겁니다. 다중이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예수님 안에 두 인격체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가 두 인격이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케돈 신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할이 없고 분리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을 모아서
이것 아니고 저것 아니고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다 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딱딱한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사실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막 뭐 잘 들리고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제가 전달하는 이유는 지금 중요한 건 뭐 이 아리우스, 아폴리나리우스, 뭐 유티케스, 뭐 네스토리우스 이런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잘못 주장한 내용을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잡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론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핵심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폴리나리우스 성경 퀴즈대에 안 나옵니다. 자,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100% 사람이시다 라는 것만 믿으면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헷갈리거나 미혹되지 않습니다. 자,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위격은 하나이고 본질은 두 개, 인성과 신성이다. 여러분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단어들이. 그러나 듣다 보면 예수님은 한 위격 혹은 한 인격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위격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인격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에게서는 이 동시에 두 개의 본성이 있는데 신성과 인성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할되거나 분리될 수 없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못 믿게 하면, 예수님만 적당하게 이상하게 틀어버리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는 사도신경을 좀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길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이 많았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단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그리스도적인 여러 내용들을 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나 사람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아들을 강조하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약에 예수님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탄은요 여러 사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어그러뜨립니다. 오염시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상한 예수님,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경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묘하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았듯이 땅짐승 누구 닮았습니까?
예수님 닮았잖아요. 어린 양처럼 생겨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이러한 일들을 사탄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에 대한 짝퉁복음, 유사복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고 계시 의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경험, 우리가 내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규정하면 안 되고요. 성경의 예수님, 물론 체험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한 위격과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론은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론이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신, 그렇게 해서 죄가 없으시며 죄를 없애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을 따라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죄와 사망이 나옵니다. 첫째 아담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요, 죄하고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의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름으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는 100% 참 하나님, 100%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참된 예수님, 성경의 예수님을 자꾸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사하게 흉내내면서 유사 복음을 만들어내고 짝퉁 복음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할까,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 참 예수님,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신 분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문제를, 사망 권세를 다 해결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성경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네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 우리가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위격을 부인하는 자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경의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이시요 100%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다 아심으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치워버리시며 그럼에도 죄가 없으신 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수많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만 무의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꾀들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경의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이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공격하고 오염시키고 유사복음을 전하고 짝퉁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며 만나며 체험하며 맛보며 성경의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